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8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8절에서 53절의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마스크를 하니까요 누가 누군지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인사하는 눈빛과 그 모습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마스크 이렇게 쓰셨더라도 인사하는 것을 우리가 또 즐겨야 하면 교회 분위기가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교회는 참으로 좋은 곳입니다 라고 잡아보았어요. 이단들은 좋은 곳을 먼저 얘기해요. 선생님 어느 교회 다니신가요? 저 할렐루야 교회 다니는데요. 아, 네. 근데 선생님 요즘 한국교회 문제 있지 않나요? 라고 하면서 교회를 밟고 들어간다거나, 선생님 저하고 성경 공부 한번 해보실래요? 정말 잘 가르치는 곳이 있어요. 너무 좋아요. 아니면 선생님 인문학을 공부해 보시겠어요? 선생님 뭐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겠어요? 해서 좋은 곳으로 우리를 끌고 가서 세뇌시키고 난 다음에 여기가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참 좋은 곳입니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를 가르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얘기해야 되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모든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맞추어 가는 것이 이제 맞죠. 근데 이단들은 먼저 좋은 곳부터 소개합니다. 좋은 곳을 소개하려니까 기존에 있는 교회를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세례 교인이라면 교회와 함께 죽고 교회와 함께 살기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로 맹세했던 여러분들이 세례 교인이라면 교회의 아픔도 같이 가면서 기도로 가야 되는데 같이 세상 사람들과 팔짱을 끼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비타민 같은 설교를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제 자체가 비타민이 하는데요, 오늘 좀 세니까 여러분 마음껏 영적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실까요? 제가 한 1월 달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요, 1월 8일 날 그때 한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연결해서 제가 한번 하나님 나라 성령 기도를 한번 통계를 내본 적이 있습니다. 마가, 마태, 누가, 사도행전을 통틀어서 우리 초대교회가 만들어지는 기본적인 신학이 만들어지는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성령과 기도예요. 그중에 특별히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누가복음도 졌는데요, 누가와 사도행전이 제일 많이 언급한 게 하나님 나라이고요, 성령과 기도도 만만치 않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 나라 성령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도 앞서가시는 성령님의 주제에 맞춰서 우리가 설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성령과 기도가 앞서가신 성령님의 이런 우리 구호와 함께 맞추어서 오늘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이해해 드리고자 합니다. 성령과 기도가 어떻게 지금 이 현실을 돌파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누가복음 24장의 48절에서 53절의 말씀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우선 현상에서 우리가 함몰되면 안 돼요. 현상에 함몰되면 대답이 없습니다. 근데 은혜에 함몰되면 대답이 있습니다. 현상이란 무엇이냐? 다윗이 골리앗 앞에 딱 섰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예요. 현상이죠. 우리의 돈으로 갚을 수 없는 부채가 있어요. 도저히 의학기술로 바꿀 수 없는 병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현상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 뒤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인들에게 막 이렇게 심리전에서 막 여호와의 이름을 낮추고 백성들을 막 놀리는 마음에서 다윗이 의분이 일어나요. 네가 만군의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만군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처치하겠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소지했던 물맷돌을 가지고 돌려서 한 방에 끝내버리죠. 세상에선 도저히 예측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왕이었던 사울뿐만 아니라 형들과 모든 군사들은 도저히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현상과 진리와 진실은 바로 이런 차이가 있어요. 지금 세상은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되어 있고 경제적인 앞날도 위축되어 있고 국제 정세도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잘 되는 걸 이렇게 싫어하는 나라들이 좀 있네요. 왜 이렇게 그런지. 그러나 이게 국제 정세였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참 이스라엘이 잘 되는 것을 못 보는 나라들이 있었죠. 그러나 이런 강대국 사이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끼역끼역하고 살아가는 역사를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전염병, 국제정세, 경제, 더 깊숙이 들어가면 여러분들의 가정의 작은 기도 제목들 아니면 큰 기도 제목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 눈앞에 보이는 현상과 현실을 보지 마시고 그 뒤에 있는 진리와 진실의 은혜를 만끽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참으로 좋은 곳이에요. 교회는 우리 앞에 펼쳐진 여러 가지 모습을 여러분들이 다가갈 수 있지만 교회는 참으로 좋은 곳이라고 하는 이 진리와 진실을 여러분들에게 누가복음을 가지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 나라와 성령과 기도도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 나라와 성령이 이해가 되면 이제 기도하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난리가 날 거예요. 기도를 하게 되면 눈앞에 보이는 이 현상과 이 현실은 믿음으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참으로 신비한 곳입니다. 저는 두 가지로 나갈 겁니다. 교회는 참으로 좋은 곳인데 첫 번째는 신비하고요, 두 번째는 능력 있는 곳이에요. 근데 왜 신기하냐?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 우리가 처음 읽었던 본문인데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 다음에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첫 부분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물증이 없으면 증인 두 사람 이상이 필요해요. 이때도 그렇죠. 한 명의 증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위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법적으로 두 사람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물증이 없다 하더라도 인격체인 한 사람이 존중되는 사회에서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증인이라는 것은 법적인 효력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방금 전에 승천하시면서 말씀을 남기신 후에 30년 정도 흘러가는 다음에 쓰여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구두복음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제자들이 막 전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나이가 들고 기억력이 또 깜빡깜빡할 수도 있고요, 도저히 복음의 증인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무엇인가 제자들이 적은 문서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때 쪽복음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여러분들이 지금 읽고 있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셨던 승천하시고 30년, 40년 후에 쓰여진 것입니다. 그럼 그 사이에 3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느냐? 증인들의 고백들이 전 세계로 퍼져 나갔습니다. 유대인이 있었던 회당들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일들이 벌어졌고요, 바울 사도도 가는 곳마다 회당을 찾아갔죠. 왜? 일단은 구약을 알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한 헬라나 여러 가지 그리스 문화가 있는 데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절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인문학으로 접근하면서도 나중에는 쭉 다시 와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들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누가복음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한 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 제자들이 펼쳐질 일들을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교회는 진리를 품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셔요. 여러분들이 교회사를 좀만 공부하다 보시면 막 멸망할 것 같고 사라질 것 같은 교회가 소수에 의해서 움직여서 다른 나라에서 개척을 하기도 하고요, 다른 나라로 가서 국교가 되기도 하고요, 또한 그 선교사님들의 엘리트들이 우리나라 같은 이 변방에 있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선교사를 제2, 제1로 파송하고 있는 대한민국, 선교 대한민국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는 증인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교회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과 함께 전파되어서 여기에 온 거예요. 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점점점 뉴스에서 보는 교회의 이미지는 너무나 침울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와 여러 가지 모임 자체는 꼭 사회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처럼 뉴스에서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그런 전염병이나 이걸 통해서 우리 교회 또한 모임에 이거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언젠가는 원활하게 회복되겠죠. 그러나 이 뉴스나 신문상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교회 모습들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아서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특별히 자라나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가 교회를 이렇게 보고 있는지. 예전에 다미 선교회 사건 이후로 전도의 문이 많이 위축되었다고 합니다. 학교 선교 현장에 있는 대학교 선교 현장에 있는 우리 간사님한테 여쭤봐서 확인한 거였는데요, 그 후로 많이 복음이 위축되었고요, 지금 이 사회적인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사회 현상을 통해서 교회가 연관되어서 벌어지고 있는 사회적 이미지도 앞으로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야 될지, 그러니까 지금 골리앗처럼 서 있는 것 같아요. 팬데믹, 그 다음에 코로나, 경제적 위축들이 큰 골리앗들이 서 있는데 다윗 같은 우리 할렐루야 교회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것을 돌파하실 겁니까? 그 전에 신앙의 고백과 믿음이 없으면 도저히 돌파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제 교회는 끝났어, 이제 성경 공부하면 안 돼, 그리고 예배는 점점 온라인으로만 다 바꿔야 돼,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온다면 그것은 부정적인 거죠. 여러분, 오늘 이 교회는 정말 좋은 곳이에요. 특히 그 중에서 왜 좋냐면 신비함이 있어요. 신비함. 그래서 여러분, 이 제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캥거루 케어라고 하는, 캥거루 요법이라고 하는 그런 아이가 태어났는데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가 있습니다. 한 예를 들게요. 어느 해인가 호주 시드니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상식적으로 믿기 힘든 기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예정일보다 일찍 태어난 쌍둥이 중 한 명이 출생 20분 만에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아기를 그대로 허망하게 보낼 수 없었던 엄마는 작별 인사를 위해 자신의 가슴 위에 아들을 올려놓습니다. 엄마도 울었고 하늘도 울었겠죠. 그런데 그 아이가 몇 분 후 죽은 줄만 알았던 아기의 호흡이 돌아왔고, 이를 지켜봤던 아기의 가족들과 의료진들은 잃을 뻔했던 고귀한 생명을 되찾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호주 시드니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는 이제 다 포기하고 마지막으로 아기를 안아보세요라고 하면 주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연구했던 박사가 있죠. 1978년 콜롬비아의 소아과 전문의인 헥토르 마르티네즈 박사와 에드가 레이 박사가 시행하면서 명명했는데요, 이때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현대의학과 약물과 여러 가지 기계로만 아이를 살리려고 했는데, 모든 인간들이 포기한 상태, 모든 의료진들이 포기한 상태에서 가장 원초적인 엄마의 품에 아기가 안겼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이 많아요. 과학적으로, 그 다음에 철학적으로, 여러 가지 경험적으로 풀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 성도님이라면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요. 캥거루 케어처럼 우리가 이렇게 품고 안고 있는 이 자체는 아주 원초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 지역에 할렐루야 교회가 생기고, 또 여러분들이 이 시기에 태어나시고 할렐루야 교회의 중직자가 되시고 기도회의 용사가 된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내 세상의 경험과 세상의 방법으로 교회를 운영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왜 할렐루야 교회를 이 시점에서 주셨는지, 그리고 왜 서울과 저기 지방도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 분당의 야탑에 할렐루야 교회를 주신지를 안다면, 그리고 이 할렐루야 교회가 그 어머니의 마음으로 지금 미완숙의 성도로 여겨지고 있는 이 지역을 우리가 품는다면 이 지역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전도의 문이 막히고 기도의 문이 막힌 것처럼 보이고 세상의 신문과 여러 가지 매스미디어는 우리 교회를 아주 낮추어서 평가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된 세상을 우리가 기도로 품고 간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는 신비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가지고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던 어떤 경제적인 개념과 아니면 경영학적인 개념과 심리학적인 개념, 마케팅적인 개념을 가지고 교회를 본다면 그 안에만 함축되어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커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불러서 이렇게 모아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는데 이 공동체의 힘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엄청 큽니다, 여러분. 상상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참으로 좋은 곳입니다. 첫 번째, 교회는 신비한 곳이기 때문이죠. 그 신비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캥거루 케어, 캥거루 요법을 설명해 드렸고요. 알 수 없는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기쁨, 능력들을 여러분들이 믿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할렐루야를 주신 목적을 여러분들이 두 눈으로 목격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참으로 능력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능력이 있는 곳을 연결해서 누가복음 24장 50절 51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교회는 참으로 능력이 있는 곳입니다 라고 한 다음에 제가 본문을 24장 50절 잡았어요. 축복하실 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파워게임으로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샤머니즘과 미신이 팽배했던 한국교회에 성령의 능력, 성령의 파워라는 단어가 딱 들어오니까 마치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일으키는 쪽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나중에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커요. 신비한 곳이고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신의 은사와 방언의 은사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가장 낮은 은사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 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회개의 능력과 우리가 하는 복음의 능력과 이 전도의 능력, 그리고 전적인 변혁을 일으키는 이 사회의 능력들은 깨닫지 못한 채 신유와 어떤 방언만 아니면 여러 가지 파워게임으로만 가는 경향이 초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왜? 초창기에 우리 한국 사회는 샤머니즘과 무당과 이런 어떤 토테미즘이 강력하게 있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말씀이 주어졌는데, 너희들이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에서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 앞에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을 이렇게 귀신과의 파워게임으로만 생각한 거였어요. 여러분, 저는 축복이란 단어를 파워게임이 아닌 하나님의 구약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쪽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어떤 축복?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그런 막혔던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관계가 회복되고, 유대인과 헬라인과 이방인들이 담을 쌓았던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고요. 그 가정 가운데 신유의 은사가 필요하면 능력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방언이 터지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경제가 살아나는 역사가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방인들과 관계가 회복되고, 나라와 나라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것이 축복이죠. 파워게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참으로 능력이 있는 곳이다라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능력에 대해서 소개할 때 구약의 언약이 막 이 폭포수처럼 넘쳐나는 곳이 여러분 이
우리 교회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2-1 언약의 선물들이 이루어지는 종착지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번 도표를 만들어 보였는데요. 한번 띄워주시죠. PPT를. 구약의 선물을 언약이라고 한다면,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됨이에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한테, 모세한테, 다윗한테, 그리고 저 바벨론에 있는 포로 귀향민들에게도 계속 너희는 내 백성이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갔다 오는 것이다. 이 얘기를 왜 계속하느냐? 너희는 내 백성이야 라는 얘기인데, 이 백성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신약에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보내주시고,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로 나아가게끔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자료가 있었는데요. 다음 페이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가 똑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월 2일에 한번 이거 보여준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앞서가시는 성령님의 특집으로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의 탄생이 비에서 예비되었다면, 사도행전에 비다하시는 오순절 성령 강림과 교회가 탄생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저렇게 ABCD처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구약에 있는 선물들이 이렇게 똑같이 펼쳐지는지 너무나 신기해요. 예수의 탄생만큼 교회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이제부터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 능력이 있는 이유는 성령께서 운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예수의 오심은 성령 강림, 예수의 탄생은 성령 강림과 교회 탄생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설명드렸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교회를 만들었을 때 성령 강림의 오순절 다락방 사건, 마가의 다락방 사건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죠.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저는 정함이라고 호를 가지고 계신 박윤선 박사님의 약간 그 주의를 가져왔습니다. 박윤선 박사님은 리델보스라고 하는 개혁주의 신학자의 신학을 가져와서 오순절 사건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왼쪽에서 휘장이 쫙 찢어졌어요. 휘장이 밑에서 위로 찢어졌습니까?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까? 위에서 아래로 찢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찢은 게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고요. 여러분, 택배가 배달되면 이 포장을 뜯는 맛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언박싱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 유행하는데요. 내가 취업이 안 되더라도, 내가 뭘 못하더라도 배달된 택배를 뜯는 맛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 많아요. 언박싱. 예. 그래서 구약에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주셨고요. 두 번째는 교회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여러분 지금 교회에 대한 신비를 배우러 온 거잖아요. 우리 교회를 알아가고 있어요. 평생 동안 배워도 알 수 없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이 구약에 준 이 선물들을 쭉 뜯는데, 그 구약의 선물을 박윤선 박사님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것을 이제 보면, 이제 이것은 제가 잠깐 이제 이렇게 삽입하는 건데요. 바로 구약에서 봤던 이 선물을 이렇게 우리 찢듯이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계속 메시아를 올 것이다고 얘기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얘기해요. 그 다음에 짜잔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난 다음에 설명을 쭉 하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딱 주시는 거예요. 마치 구약에 있었던 모든 예언들이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통해서 쫙 너희에게 펼쳐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강림 사건은, 이 박은선 박사님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성령 강림 사건은 바로 구약의 선물이다. 즉 성령 강림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이라고는 120명의 성도가 겨우 들어갈 수 있는 다락방에서 이루어졌다는 포인트, 그리고 구약의 제사장들이 어떤 의식을 하다가 성령 강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120명 성도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이 모인 것이 성전이 아니고 개인이 다락방이라는 의미에서 성령의 성전화가 진행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 찢어지면서 그전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에 나아갔던 그 절차가 이제는 직접 예수 그리스도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선물이 주어진 것이지요. 외부적 제도에 매이지 않고
교회를 위한 개인의 심령의 성전화를 하나님께서 보여줬다고 정암 박윤선 박사님께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해요. 이 선물을 이사야서에서는 미리 예견했어요. 이사야서 5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그 다음 60장 2절 시작.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내리니. 아멘. 여기서 이사야가 먼저 만민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 구약에 있는 이 예언들이, 이 선물들이 풀어서 흐트러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교회로 오겠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만민이라는 단어는 그 앞에 과부와 고아와 절름발이라는 단어로 입고루가 됩니다. 그렇다면 성전에 과부와 고아와 절름발이가 들어올 수 없었어요. 근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 멀리 있는 신약의 이 축복들을 벌써 예언하고 있죠. 그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만민이라는 것은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과부와 고아와 절름발이 모두가 들어와서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나중에는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 찢어지면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나아가게 했고, 교회를 통해서 또 고넬료의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에게도 계속 얘기하잖아요. 내가 먹으라고 했는데, 내가 거룩하다고 했는데 네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 하면서 계속 고넬료 환상을 통해서, 마가의 다락방의 상황을 통해서 이사야 56장 7절에 이 선물들을 그들에게 언박싱 할 거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약의 선물들이 풀려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일어나는 것. 그렇다면 여기서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박윤선 박사님이 얘기했던 우리 개인의 성령의 성전화와 하나님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사야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던 것 중에 딱 유추해서 할 수 있는 우리의 결론은 성령께서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람에게 임하셨다, 개인에게 임하셨다는 거죠. 그 우리 교회의 목적은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좋은 제도를 만들기보다는 온전한 성도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코로나 대책도 세워야 되는 거죠. 사회의 신문에 의해서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 한국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교회의 목적을 알고, 교회는 이렇게 좋은 곳이고 신비한 곳이고 능력이 있는 곳이라는 이 여러분들의 인식을 가지고 제도와 프로그램과 다음 포스트 코로나는 이게 외국어라서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한국 사람이라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모든 제도와 선택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인에게 성령의 점화를 붙여주었다는 거, 이것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할렐루야 교회 성도님들이 한 명 한 명이 온전하게 하나님에게 스느게 하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해결됐을 때 나머지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코로나 사라지가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고 구약에서 계속 이사야 얘기하고 요엘 선지자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해서 정성스럽게 반죽을 해갖고 교회라고 하는 딱 선물을 주셨는데, 얘네들이 교회를 잘 모르네, 그리고 교회의 영광을 더럽히네, 그리고 교회를 잘 운영하지 못하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는 신비한 곳이고, 교회는 참 좋은 곳이고, 교회는 능력이 일어나는 곳일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이 왜 일어나냐면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들이 휘장이 찢어짐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성령 강림의 다락방 사건들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락방 사건은 성령께서 우리의 한 명 한 명에게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살아계실 때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 지나가고 레위인 지나고 난 다음에, 원래 유대인이라는 단어가 딱 생각난대요. 이렇게 얘기하면 유대인들에게
제사장 얘기하고 이제 급이 있나 봐, 자기들끼리. 예, 제사장 지나가고 레위 지나가면 그다음에 누가 이 선한 사마리 이 강도 맞은 자를 누가 도와줘야 되겠느냐? 근데 유대인이 나타나지 않고 선한 사마리아인을 딱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만큼 예수님도 이 구약에 있는 모든 이 예언과 이 여러 가지 선지자적인 예견들이 바로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한다는 건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도 답답하니까 얘들아 잘 들어봐라. 한 강도 맞은 자가 있는데 제사장 지나갔어, 레위인 지나갔어, 그 다음에 누가 이들을 위해 가겠느냐? 근데 자신들도 안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이 했다는 거죠. 이 얘기도 다 한 명 한 명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랑한다는 얘기인데, 아직까지도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교회가 능력이 있으려면 프로그램과 제도가 아닌 사람에게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가장 높은 직분은 뭡니까? 장로, 권사, 목사가 아닌 성도예요. 성도가 가장 아름다운 직분이에요. 교회라는 이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죠. 그래서 장로와 권사와 목사가 있는 거고, 목사의 제일 되는 목적은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케 하며 그들이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는 것이 목사의 가장 큰 사명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제도와 우린 프로그램에 집중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이것을 깨달았을 때 신비한 능력을 갖고 있는 교회가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교회가 능력 있는 이유는 성령께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표 한번 보시겠어요? 구약의 선물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그 언약인데 깨우치지 못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다음에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교회는 증인들의, 처음에 언급했던 증인들이 한 명 한 명 모은 게 증인인데, 성령 충만한 교회가 만들어진 거죠. 근데 예수님을 잘 몰라.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죠.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세례 받았어요. 그리고 집회 때마다 성령 충만해. 근데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그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물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봉사케 하게 하고 성도를 움직이게 하는 힘인데, 지금 십자가 사건으로 예수님의 복음서를 주셨는데, 교회라는 것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이 안에 제자와 무리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실 때는,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그 성령 강림에 의해서 교회가 만들어질 때는 모두가 다 주님께서 명령한 대로 너희들이 모여 기도하라고 했었죠. 그리고 그때는 우리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성령 충만되고 내가 교회의 성도인데 예수님을 제대로 모른다면 심각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러면 교회가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포인트인데, 정말 제대로 주를 주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교회가 힘을 얻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가정 가운데서, 직장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왕이십니까? 아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물어보세요. 마치 예수님 베드로 앞에서 넌 나를 사랑하느냐 물은 것처럼, 네 가정과 네 사역과 네 자녀들 앞에서 나는 왕이냐?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이 있었을 때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돌아가신 예수 구세주라는 거,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을 했고요. 그 가운데 교회가 만들어졌는데, 여러분들은 교회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제 들어오셨잖아요. 근데 교회가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려면 초대교회 때 교회가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교회가 힘이 있고 능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때 왜 있었느냐? 바로 성령 강림할 때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앞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 이 교회는 구약에 있는 모든 선물들이 쏟아져 나와서 이 교회에서는 뭐만 하면 돼요? 언박싱, 착착착, 이 상자를 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모든 축복을 주셨어요. 내가 꾸어질지언정 꾸지 않은 인생 되겠다는 것을 아멘을 받아 먹기만 하면 돼요. 이 놀라운 역사가
이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보면 만나와 메추라기의 역사들, 엘리야의 불, 히스기야의 목숨이 연장되는 모든 사건들이 성령께서 그때는 선지자와 제사장과 법궤와 천사를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박윤선 박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개인의 성전화가 되면서 선지자와 제사장들과 법궤와 천사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성령의 능력이 누구에게 온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도 이 거룩한 성도를 흠모하잖아요. 야, 부럽다. 이게 교회의 비밀인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거룩성을 벗어났을 때 나타난 현상들, 아론의 금송아지, 중직자임에도 불구하고 무리를 데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가증한 일을 했어요. 처참한 결과를 가져왔죠. 그리고 미리암의 피부병, 다윗에 대한 징계, 다윗이 잘못했는데 백성들이 많이 죽었네요. 지도자를 잘못 세우면 백성들이 고생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여기는 성도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구약에서는 이랬어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그래서 구약을 가만히 보면, 구약의 선물들을 가만히 보면 성령께서 임하셨네. 그 성령께서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천사와 법궤와 여러 가지 이방의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네. 그런데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마가의 다락방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를 딱 탄생시켰는데, 이때 구약에 있는 모든 에너지와 힘과 하나님의 예언들이 누구에게 온 거예요? 성도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손이 뭡니까? 기도할 수 있는 손이잖아요. 성도가 기도하면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기도하면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는 이유가 구약에 있는 선물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 언박싱 되는 거예요. 다 그냥 풀어 흩어져서 지방과 한국 교회와 세계로 다 흩어지는 거예요. 왜? 구약의 축복이 우리 두 손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훈련을 받고 매뉴얼로 공부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와 함께 같이 기도하는 것이 굉장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왜?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누가 적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저자의 손을 빌려서 썼고요. 마가의 다락방의 교회가 누구를 탄생시켰어요? 성령께서 개인에게 임하셔서 역사하셨고요. 교회를 누가 이끌어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십니다. 그리고 기도는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기도를 했을 때 2시간, 3시간 기도해도 지치지가 않는 거예요. 목사님, 왜 이렇게 기도 시간이 빨리 끝나요? 라고 여러분들이 항의가 많이 들어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숙소동을 만들어주세요. 예. 우리 숙소동이 있지만 그것이 부족할까 봐 안 여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500명, 600명이 남아갖고 철회를 드리겠다고 하는, 왜? 이제 교회가 왜 기도하는지 깨달았고, 내가 기도하는 것은 내가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한 평신 동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놀라운 선물들이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이 역사하는 이 능력이 우리 두 손에 있다는 이 기도. 코로나가 아무리 골리앗처럼 무섭다 하더라도, 국제정세가 아무리 골리앗처럼 무섭다 하더라도, 경제의 위축이 골리앗처럼 무섭다 하더라도 다윗이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은 나아가 골리앗을 한 번에 끝낸 것처럼 여러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교회가 기도할 때 능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참으로 좋은 곳이에요. 신비한 곳이고요, 능력이 있어요. 왜 능력이 있어요? 구약의 선물들이 다 교회에 퍼부었기 때문이죠. 근데 교회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여러분들은 뭐예요? 기도하는 백성들이시죠. 사명자는 사명을 다하기 전까지는 죽지 않습니다. 왜 살아있습니까? 기도하라고 살아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가지 포인트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교회는 참 신비한 곳이다. 그래서 캥거루 케어라는 제가 잠깐 의료적인 것, 신비한 어떤 그런 치료법을 말씀드렸고요. 이것이 무슨 신비하다고 해서 의료기관 밖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품어서 기도하는 거. 할렐루야 교회가 성남시와 이 경기도를 품고 한국교회를 품고 북한을 품고 나라를 품고 기도할 때 능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작용된지는 몰라요. 캥거루 케어처럼 엄마와 아기가 같이 이렇게 심장소리를 맞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만들어졌던 그 원초적인 힘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처럼 원초적인 교회에 신비한 힘이 있어요.
이 교회가 기도할 때 지역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가 능력이 있다는 거, 신비한 능력과 구약에 있는 선물들이 언박싱 되는 거. 그 언박싱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 한 명 한 명의 성령이 임하신 거고, 그 성령은 전에 있었던 제사장과 선지자들과 법궤와 천사들이 했던 역할들을 우리 두 손에 주었다는 거예요. 기도는 강력해요. 여러분들이 기도는 강력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일어나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고민하는 모든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참으로 좋은 곳입니다. 이단들은 교회를 비방하고 언론 매체들은 교회의 위기라고 하면서 많이 얘기하지만, 오늘 제가 전했던 이 본문이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를 사랑하고 기도를 사랑하고 성령의 능력을 사랑하는 힘이 되었다면 하나님, 그것으로 족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더 많이 기도하게 해주시고 교회가 살아나게 해주시고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